5장이죠. 이렇게 긴 서신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한 번 읽을 때 짧게 읽을 수 있지만 설교로 하게 되면은 그래도 5장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4번에 걸쳐서 요한 1서에 대해서 제가 설교는 4번 하게 될 때 첫 번째는 서론을 하게 되고요. 오늘 서문이 읽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3번은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3가지 주제에 하나씩 본문을 택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서신과 요한 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에 신약성경에 기록됐죠.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은 쓰인 순서가 됐습니다. 요한 서신과 요한 계시록은. 그래서 그 기록 시기가 약 80년, AD 80년, 서기 80년부터 96년, 95년, 96년이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 전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 쓰여진 걸로 보입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80 정도 전후로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을 지켜주셨고 성령으로 이 성경들을 잘 기록하게 하신 걸로서 보입니다. 또 그만큼 또 그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 그 가르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왔을 거예요. 근데 이 요한 서신과 요한 계시록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책들의 특징인데요. 앞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앞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가지 테마가 나오게 되는데, 우선 요한계시록은 뭐죠?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서 예수님과 또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종말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일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기록해 주면서 그 내용을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또 보충하는 마지막 부분의 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 3가지 테마가 무엇인지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약간의 호기심을 일으켜서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도움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 1서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3가지 주제가 무엇일까요? 몇 번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숙제를 안 하셨어도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숙제를 하시면 더 유익이 되시겠습니다. 3가지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 3가지 주제는 아까 종말에 대한 말씀 말고, 종말의 말씀도 요한일서 약간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이 그 4번째 테마 중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신약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 3가지를 요한일서에서 2서, 3서에서 반복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은 끝에 있으면서 앞에 중요한 3가지 메시지를 잘 요약해 주고 또 요한의 관점에서 정리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서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3가지 주제를 하나씩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3가지 주제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성경 전체의 주제에 속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책이 앞에 전체를 정리해주고 요약해주는 중요한 책이다, 마무리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것 같은 설교니까 그런 정리가 또 어울릴 것 같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반복해서 이해했던 메시지일 수는 있다. 새로운 것이 없을 수는 있다. 너무 기대하지는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의 관점은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만은 미리 제가 김을 약간 빼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제가 요한일서를 특히 공부했기 때문에 논문도 그걸로 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연구할 것을 다 많이 얻은 저의 남은 마지막 생애 동안에도 요한일서는 아닙니다만은 그것과 관련된 그 연구의 토대로 해서 마지막 남은 기간의 연구를 할 거다라는 계획을 가지게 된 본문.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저는 많이 기쁘고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1절에서 시작하는데요.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우리의 들은 바요, 우리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이시라. 아멘. 여러분, 태초부터라는 말이 나온 성경이 어디죠? 창세기죠. 또 하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요한이 먼저 썼죠. 요한복음을 써서 독자들에게 줬을 때 요한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요한서신이요. 그래서 그 어휘, 그 표현, 또 그 의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를 포함해서 신약성경의 첫 시작이, 메시지의 시작이 뭡니까? 누가 나타나신 게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게 복음의 시작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앞에도 물론 누가복음 같은 경우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초기 생애보다는 그 다음 본질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특히 그리스도의 아주 태어난 장면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모든 신약 성경의 출발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2절까지도 그 이야기의 출발은 그분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 나타나신 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분이 누군지를 이야기하시는 말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선 좀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먼저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제일 잘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1절, 2절. 여러분 1절, 2절을 기억하시나요? 혹시 좀 아시는 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찾으셔도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기억나시죠? 제가 1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1년 전의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야기했었다라는 것이고 또 이야기 제가 안 했더니 처음 들으시더라도 이미 그 말씀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분이다. 즉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1장 14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18절에도 독생자 하나님이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독자도 딱 그것을 읽을 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럴 때 여성으로 쓰면 여식이 되고 남성으로 쓰면 남식이 됩니다. 그걸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할 때 그 단어가 14절, 18절의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실까부터 출발해요. 요한일서도. 그분이 누구시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자, 기억나시죠? 로고스.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개념입니다. 말씀. 왜? 진리이신 말씀이니까. 그분 자신이 말씀하시고 그분 자신이 진리가 되시고 그분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 2절에 나오죠. 우리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가면 1장 2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 다시 요한복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즉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요한 독자들에게 기억납니다.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독생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태초에.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그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할 때 반복되는 말 기억하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2절, 이 생명, 더 나아가서는 이 영원한 생명. 자, 뭐가 반복되고 있죠? 생명이죠. 생명, 생명의 말씀. 이것은 결국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이프 기버라고 할 수 있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인데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할 때 그분이 그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이다. 그분이 없이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그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아버지, 여러분 생명의 시작이 언제냐? 생명의 기원이 그분에게서 출발한다 이런 말이겠죠. 자, 생명의 기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창조가 뭐냐? 요한복음 1장에서도 창조가 나오죠. 그분 없이는 된 것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 되어진 것이 없다. 창조가 뭐예요? 창조는 생명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하게 하는 게 창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재창조를 이야기하잖아요. 즉 구원을 받는 건 재창조다. 다시 생명을 줄 때 다른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창조가 그분 없이는 된 게 없다. 그분이 창조주다라는 것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분 혼자 하신 게 아니라 독생하신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래서 창조주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존재의 생명을 그분 없이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 창조주로.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믿음과 어떤 사상도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 자체가 되시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그런데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창조로서 생명이 존재하게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넘어가잖아요.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넘어가죠. 생명이라는 단어가 살다에서 와요. 원래 원어가 살다. 우리는 살생과 그다음에 수명 명자를 쓰고 있는데요. 살다라는 말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살고 죽는 모든 생명이 살다가 죽잖아요.
그 생명을 넘어가는 생명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무슨 생명? 영원한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들, 사람을 포함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 그 살다가 죽는 그 생명을 넘어가는 생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원한, 끊임이 없는, 지속되는 생명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처음 우리 첫 생명의 출발도 되시지만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 자신이 그런 면에서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영생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오늘 이야기의 출발은 결국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분이신가. 놀라운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우리도 살다 죽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이 좀 약해져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죠. 저도 1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대학병원에 입원도 했어요. 2번씩이나. 마취 2번이나 했고요. 전신 마취.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그런 줄 본 적이 없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육체가 쇠가요. 얼마나 세계가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건 알고 있죠. 우리 육체가 텐트 같다고요.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임시로 우리가 있다가 나중에 떠날 거예요. 그러나 그 텐트 중요하니까 수리 잘하세요. 계속 보완하시고 영양제도 좀 드시고, 그리고 병원에도 좀 자주 가셔서 회복도 하시고 그렇죠. 하셔야 돼요.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텐트에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까지. 그렇죠? 건강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육체가 아니라고요. 물론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언젠가는 육체를 떠나서 하늘나라에 갈 거라는 것,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거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죠. 걱정 안 해요, 그렇게. 다만 있는 동안 좀 건강하고 싶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하시고요. 그러나 당당해요. 우리는 자유해요. 거기 노예가 되지 않아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순교하려고 막 각오하지 않아도 그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순교가 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고통이 짧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육체의 한계가 짧다는 걸 알아요. 모든 시작이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삶까지 와요. 그리고 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2절에서 2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명이 어떻게 된지라 나타내신 바 된지라. 또 이 생명이 2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나타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었는데 언제까지? 그분이 나타나기 전까지 알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라고요? 살잖아.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그랬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기 전까지는. 아니, 그분이 나타내시기까지. 근데 놀랍게도요, 이 나타내셨다라는 이 단어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당연히 하실 수 있고, 그게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나타나서 그분이 또 그렇게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이 단어를 수동태로 쓴 이유는요, 우리가 보통 그거를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동태로 썼어요. 그리스도 자신의 자발성이 여기서 강조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게 하셔서 아들이 나타났다. 그 배후에 하나님을 강조한 겁니다. 그분이 나타내신 바 되지 않았으면, 그분이 나타나시고 나타내신 바 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그때 AD와 BC를 가르는 그 시기에 나타나셔서 또 나타내신 바 돼서 그 제자들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초점은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명사예요. 인칭 대명사. 제가 문법적인 용어로 말하니까 조금 껄끄러우실 수 있어요. 근데 다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겁니다. 아니, 중학교 때인가요? 인칭 대명사. 뭐죠? 대명사입니다. 1절에서 강조하는 거 잘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 말씀에 대해서는 누가? 우리가. 1인칭 복수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도 원래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빼버렸어요. 굳이 사실 의미가 안 통하지 않죠.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우리를 일부러 넣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한다. 자, 우리라는 말의 이야기는, 우리라는 것은 누구겠어요? 사도들입니다.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겠죠.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말할 때 사도적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를 가리킵니다. 그 사도들이 지금은 다 요한이 글 쓸 때는 다 순교하셨어요.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순교하셨어요. 남은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 안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전설의 교회에 나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끓는 가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의 무덤이 남아있고 그가 상당히 오랫동안 역할을 했다는 것을, 사도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죽었어요. 세상을 떠나 순교했습니다. 그 요한만 남았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우리라고 했을 때 사도적 우리인데, 우리의 사도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포함했을지 모릅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50년 정도 지냈을 때니까 아마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이 우리는 사도적 우리죠.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을 요한이 우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체험했다. 어떻게 강조합니까? 지금 읽어보셨지만 반복해서 강조하죠. 우리가 들은 바라, 들었다. 또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우리가 보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만졌다. 2절에서도 우리가 보았다. 계속 이야기하죠. 반복하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말하는데요. 왜요? 이 감각으로 느끼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 만났어요.
그렇죠? 매일 다녔어요. 매일. 우리 그 3년 전통이 신학교 전통이 돼서 3년 수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죠?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3년간 신학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3년 전통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해요. 같이 먹고 살고 다니고 그렇게 못합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그동안 뭘 느꼈겠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 그분을 보았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보았다, 들었다, 보았다, 그리고 이런 이렇게 강조되는 말들, 계속 보았다, 들었다를 강조하는데 이 말들이 다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 우리 영어랑 한국하고 비슷하게 쓰이긴 하는데 우리 한국말은 현재 완료라는 말이 없을 거예요. 있나요? 없을 거예요. 미국이 아니라 영어는 현재 완료가 있죠. 현재 완료 개념하고 약간 다를 수 있고 비슷한 면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완료는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이해되시죠? 본 게 하루 본 게 아니에요. 한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그분을 보았고 계속 들었어요. 계속 그런 일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느낀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생활하시는데 그분은 완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도 그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3년 동안 만난 그분이 어떻게 그런 분이었다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 존경하는 부모님 계시면 존경하는 부모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여러분의 스승 중에 그렇게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 중에 정말 여러분이 가까이 가서 만날 때 흠도 없고 왜 그러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이 체험이 얼마나 생생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 들었다, 보았다를 이야기하고 자세히 보았다와 손으로 만졌다는 다른 시제를 썼어요. 부정과거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과거의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것을 말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별이 조금 되십니까?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 그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사건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 알게 됐죠. 부활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실 때도 그 사건을 체험했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만졌을 때 그들이 알게 된 사실들이 있죠. 왜 그들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했을까요? 우린 그런 체험하지 못해요. 해도 좀 달라요. 직접 우리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 근거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사도적 우리는 왜 필요할까요? 사도적 우리라는 게요. 3년 동안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가르치고 보여주고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왜요? 복음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면 되지 않아요? 그냥 오셔서 나 메시아다 하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구원 사역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세한 복음서에 이 많은 말씀들이 남겨져 있어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해요? 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담겼을까요? 왜 사도들을 왜 특별히 주님께서 뽑아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그 엄청난 체험을 하게 하실까요? 그리스도는 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바로 하늘로 가버리시나요? 더 계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계속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여기 계시다가 저기 그 이스라엘에 뿅 하고 나타나시고, 다시 미국에 가서 뿅 나타나시고, 저기 우간다에서 뿅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부활체를 가지고. 뭐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스도의 계획이었겠죠. 그래서 그 3년 동안에 그들을 끌어다가 가르치고 깨닫고 체험하게 하고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부활도 보여주시고 승천도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이들이 그 핍박과 어려운 환난 속에 교회 세우기, 복음 전하기,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외쳐게 했던 그들을 만드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이것을 보았고 우리가 보았고 2절에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쓴다. 알려주는 이유는 뭐죠? 이 사도적 우리의 전 세계의 사람들이, 뽑힌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고, 이 사도적 우리의 세대를 흘러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그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 근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후대에 나타난 체험의 근거에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뽑았고 사도로 훈련시키고 또 나중에 직접 나타나서 또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사도로 세웠던 바울 같은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들의 증언에 밑바탕을 두고 세워진 교회만이 이 우리의 사도적 우리에 같이 가입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안 될 때 중세교회가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사도적 우리가 증언하는 이 증언이 뭐예요? 우리에게 남은 게 뭐죠? 신약 성경이죠. 확대하면 구약까지 성경이고요. 이 신약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이 우리예요. 사도적 우리의 계승자들이에요. 교회가 그게 안 될 때 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이죠. 폼, 형태를 다시 한다. 개혁. 좋은 말이죠. 개신교, 고칠 개에다가 새로운 신, 새롭게 고친다. 개신교. 나쁜 말 아니에요. 요새 개우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잘 안 쓰게 돼요. 개신교라고. 근데 원래는 좋은 말입니다.
조금 더 현대말에 좀 더 순응되는 말로 바꾸면 개혁교회입니다. 개혁하는 교회. 우리가 개혁교회가 별로 장로교회 전통이기도 하지만 본래는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다고요? 말씀이 흐려지니까. 말씀이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요. 미사라고 하죠. 라틴어로 예배 드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뭐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건성, 그래서 화려하게 그림과 조각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보는 걸로. 근데 말씀, 그 다음에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그때 나타나신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남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증언하게 하신 것. 그것만 남아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동로마 지역에는 동방종교라고 듣고 서로마 지역은 서방교회가 됐어요. 이쪽은 라틴어를 쓰고 이쪽은 헬라어를 쓰니까 그게 거룩한 언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의 토대 위에 올라선 교회. 자,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토대 위에 올라선 교회입니까? 우리는 사도적 우리를 계승하나요? 예,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강론 시간이 예배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우리 개신교만 그래요. 우리 개혁교회만 그래요. 더 길게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사도들의 증언에 기초한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3절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나에게 전하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사도적 우리가 이것을 보고 들었어요. 그것을 전해요.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3절에 나오죠. 너희와 우리와 뭐가 같게? 사귐, 코이노니아를 갖기 위해서예요. 코이노니아는 사귐, 펠로우십 또는 서비스, 섬김이 포함이 돼요. 이 코이노니아를 갖기 위해서. 근데 코이노니아가 우리가 그냥 사귀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에 기반했어요? 우리라는 게 뭐에 기반해요? 우리의 사도적 우리가 전한 말씀. 이 전한 말씀 위에서 가지고 있는 사도적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의 사귐이 일어나면 그게 뭐냐? 여기 누구와의 사귐이에요? 아버지와의 사귐. 누구와의 또 사귐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일어나는 코이노냐예요. 어떤 코이노냐만 그래요? 모든 코이노냐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귐과 교제가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적 우리가 우리의 증언에 기반한 사귐만이, 즉 우리 교회를 말해요. 교회만이 누가 계셔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귐이다. 기억하세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도적 교회로서 존재하는 한, 사도교회라고 이름 붙여서 사도교회가 아니에요. 사도적 이 말씀에 근거한 교회해야 될 때 우리의 사귐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다른 사귐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4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죠. 당연하죠. 아버지와의 사귐이 있고 아버지 안에서의 사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사귀는
성도의 교통인데 이것을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을 배워나갈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시 처음 교회로 돌아가기. 어떤 형식이 아니라 형태가 모양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이것을 우리가 또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3주 더 하게 됩니다. 3주 동안 3가지 주제가 뭐라고요? 예, 알아오세요. 네, 알아오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사도적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또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주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